어린이 다니엘 소리 질러! 와, 누가 소리를 제일 잘 질렀나? 우리 한번 다시 작년에 목사님 본 사람 기억하는 친구들. 우와 기억력 정말 좋다. 반가 인사. 와 반가. 와 너무 좋아요. 친구들 지금 소리 잘 질러줬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다시 학년별로 소리 한번 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어디 있어? 1학년 소리 질러! 1학년 너무 좋다. 자 1학년이 이 정도인데 계속 한번 올라가 보기. 몇 학년? 5학년 소리 질러! 와 누구야? 야유 누구야? 누구야? 아니야. 5학년 너무 좋. 5학년 진짜 잘한다. 손든 친구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소리 질러! 오 보통이 아니야. 어디야? 몇 학년? 유치부? 4학년? 유치부부터 소리 질러! 와 유치부 막강하다. 4학년 잘할 수 있겠어? 4학년 어디 있어? 4학년 소리 질러! 이제 6학년 남았니? 그제 6학년 남았지? 1학년 안 했어? 우리 1학년 안 했어? 했잖아 아까. 2학년 안 했어? 2학년 소리 질러! 와 대단하다. 우리 소리 안 지르는 학년 있나? 없지? 다 했지. 6학년 안 했어? 6학년 준비됐나? 벌써 지금 굉장히 관록이 느껴진다. 예 준비됐어요. 6학년 소리 질러! 야 정말 그 군대로 말하면 말년 예비역 병장 같아 얘들아. 이 소리 지르는 게 거의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득음을 한 소리네. 좋았어. 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기대되는 사람들 소리 질러! 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재밌어요? 즐거워요? 너무 좋네. 여러분 즐겁고 재밌는 시간인데도 한 10일 지나니까 조금 힘도 들고 그렇죠? 재밌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오늘은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재밌게 즐겁게 한번 우리 즐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아주 좋아요. 합주기가 됩시다. 그렇지. 이렇게 센스 있는 친구들 합주기 합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합 하는 친구도 있고 좋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은 힙합 댄스 팀 단장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그때도 같이 올라와서 춤추는 시간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올라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기억하는 친구 나 올라왔었다. 와 올라오진 않았는데 기억은 하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오늘도 즐거운 시간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올라와 줬지만 이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춤추고 소리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곡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혹시 이 노래를 모를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꽤나 많이 알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안심을 했던 노래가 히스 체인징 미라는 노래였어요. 기억해요? 네, 그 노래는 저번에 했으니까 다른 걸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고민하다가 준비해온 노래가 랩을 준비했어요. 같이 랩하고 싶고 춤추고 싶은 친구들은 올라와서 같이 해도 괜찮아요. 즐겁게 앉아 찬양할 텐데 창세기 1장으로 된 랩을 같이 해보려고 해. 몇 장? 창세기 몇 장? 몇 장? 이쪽 친구들만 얘기 안 해? 몇 장? 오케이. 창세기 1장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전해볼 텐데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 이 랩을 같이 하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다 외우게 된 거예요. 너무 좋죠.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생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 질러. 우! 좋았어.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좋다. 그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랩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랩으로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 랩 댄스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올라와. 춤추고 싶은 친구들만 올라. 그만 그만. 너희들의 열정에 나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 와, 우와, 대단해. 예. 좋았어. 자, 그만. 살살해 얘들아. 살살해. 워워. 그만. 좋았어. 아주 정신없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그만 올라오세요. 좋았어요. 거치면 안 되고 그만 올라오시고 함께 찬양할 텐데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춤출 준비 됐어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랩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딱 이렇게 건네면 요 하는 거야. 해봐. 시작. 오케이, 좋았어. 오, 정신이 없어. 괜히 올라오라고 한 것 같아. 자, 기쁨으로 같이 바이블 랩송을 할 텐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나누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자. 그래, 알았어. 자, 괜찮은 거지? 그래. 좋았어. 우리 한번 목사님을 따라 해주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좋았어. 목사님을 따라 해주세요. 생육하고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 따라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한 번 더 해볼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야, 이거 너네 넘어지겠다. 이거 안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자, 알았어. 좋았어. 자, 뒤로 가서 숨쉴 준비하시고 같이 함께 할 텐데 랩에 나올 때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따라하면서 창세기 1장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 생각하고 한번 힙합으로 찬양해 보면 좋겠어요. 해줄 수 있어요? 안 들려. 해줄 수 있어요? 음악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yo. 음악이 안 들려요. 음악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음악 부탁드리고요.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악이 나올 때까지 잠시 얘기할게요. 자, 합주기가 됩시다. 좋았어. 떠들면 내려가는 거야. 춤만 추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좋았어. 자, 음악 준비되시면 바로 주시면 해볼게요. 자, 힙합을 하기 위해서 모자를 준비했어요. Genesis. One love, one 힙합 bass. 가수 같아요? 핸즈업! Hey. We force.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니 다 같이. 좋았더라. 에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에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따라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니라. 핸즈업. 어우, 정신이 없어. 너무 좋다. 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 있어. 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남이라고. 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아래 궁창 위에 물과 물로 나뉘게 다시 하시니 나같이 하는 거야.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 되니라. 하늘이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둘째 날 이니라 벌써 두 날이 지나갔어. 핸즈업 핸즈업 컴온.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헤이 헤이 무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헤이 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너는 하나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헤이 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좁는 각기 종류대로 심는 채소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다같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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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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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셋째 날 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셋째 날 이니라 춤춰 춤춰 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해져가 날과 해를 다같이 광명체 하늘의 공창 셀 광명체 하늘의 공창 광명체 하늘의 공창 땅을 비추라 명하시니 그대로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조금 뒤로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목소리만 나오지마 다같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작은 광명체로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고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며 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넷째 날 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넷째 날 이니라 춤춰 주님께 소리 질러 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땅 위 하늘에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시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땅 위 하늘에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시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손머리 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에 충만케 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닷째 날이라 여러분 여섯째 날 누굴 만들었는 줄 알아요? Hey, verse 2. 누구? Get it.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 종류 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되니라 고모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짐승을 종류대로 그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같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소머리 좋았더라 좋았더라 컴온 좋았더라 좋았더라 뭐라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헤이 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너희를 만드셨어 그들로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와 같이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따라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새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크게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목사님 따라해, 목사님 따라 이렇게. 내가 온 집안에 심에는 채소와 씨가 열매와 모든 함께 나무를 춤추자, 너희에게 정복춤. 주노니 먹거리가 되리라. 먹게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더.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가 되라 하네. 손머리 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하.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컴온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워. 자 8장 이렇게 소리 질러 주님께 우리 수고한 친구들 하이파이브하고 들어가세요. 예. 우! 어머 너네 열정이 너무 대단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정신 차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때려 오케이 예. 여러분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열정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매번 다니엘 기도회가 반복되어지면 될수록 더 열정이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 되겠어요. 벗어야 되겠어요. 더워. 엄청나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모자가 무슨 모양인지 아는 친구? 누구 뭐라고? 어떤 모자야? 이거 누구 모양이야? 맞았어. 이거 카일 로렌이라고 하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악당 모자야. 악당인데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악당은 원래 선한 주인공의 아들이었어. 선한 주인공의 아들이면 나쁜 사람이어야 돼? 좋은 사람이어야 돼?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카일로 렌은 나쁜 사람이 되기를 마음먹어. 왜 그랬냐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많았던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힘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 병든 생각들이 나중에는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건 정말 영화 얘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해.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편에 서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 카일 로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야. 목사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진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좋은 분인 거야. 그런데 내가 좋은 분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많고 슬픔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두운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사람은 생긴 대로 살지 않아. 따라해 볼까? 사람은 생긴 대로 살지 않고 익숙한 대로 산다. 목사님이 어릴 때 어두웠던 시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어두움이 자꾸 익숙한가 봐. 이렇게 앞에서 어때요? 목사님 볼 때 좀 밝아 보여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 나와. 나와. 개인기 시키겠어. 자, 목사님이 꽤나 그래도 밝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밝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밝으려고 애써. 행복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었거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둠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어둠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 그리고 또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해야지 이런 마음 먹었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또 자꾸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 아마도 내 안에
카일로렌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모자를 하나 새로 제작했다. 바로 십자가로 드려진 모자야.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모자야. 난 더 이상 카일로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자식이야. 아니 하나님 자식이야. 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야. 이런 마음으로 살기로 내 생각을 바꾸어 먹기로 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의 주제와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독하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해서 합심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목소리 안 들려. 준비됐어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준비됐어요? 오케이, 간다. 해볼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읽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아멘. 목사님이 작년에 비해서 살이 좀 빠졌어요. 나를 좀 기억하는 친구들은 느낄 수도 있어. 목사님 살 빠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아직도 주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 많이 저장돼 있어요. 예, 그런 몸매인 건 맞아요. 근데 작년에 왔을 때보다 목사님이 몇 킬로 빠졌냐면 19kg 빠졌어요. 와, 진짜. 얼마나 많은 게 있었던 거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19kg가 빠졌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살 뺐냐고. 19kg 어떻게 뺐냐고 얘기하시는데 한 3개월 만에 뺐거든요. 근데 운동도 안 했어요. 뭐 딴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만 안 했어요. 탄수화물 안 먹었어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마음이. 우리 살 빼고 싶은 친구들 탄수화물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튀긴 거 안 먹었고요. 그리고 설탕 친 거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 빠졌어요. 그리고요 뭘 먹었냐면은요 야채, 당근, 오이 이런 거 막 계속 먹었어요. 배고플 때마다. 여러분 배고프니까 오이도 진짜 맛있어. 배고프니까 당근도 진짜 맛있더라고. 자,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 빼고 싶은 친구들 있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 살 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라요? 있어? 나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살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나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살 뺄 수 있는 날씬이의 길이 있고 뚱뚱이의 길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동안 뚱뚱이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에 살면서 뚱뚱해졌어요. 그랬더니 몸에 병이 왔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뚱뚱의 길을 가다 보면 죽겠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안에 많은 것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건강한 것으로. 건강한 걸 채우고 건강한 걸 먹으니까 조금씩 아직 다 채워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날씬이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날씬이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해줘야지. 축복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제 제목 알았어요. 제가 그냥 할게요. 행복을 장착한, 따라해줘. 행복을 장착한. 다시 행복을 장착한.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행복을 장착한 다음 세대 예배자 소리 질러.
왜 자꾸 목사님이 소리 지르라고 하는지 모르지? 목사님이 자꾸 소리 지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생명으로 주목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는데 벗는 거 별로죠. 쓰는 게 낫죠. 벗을 거야.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 본문 갖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작년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땅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파트너가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땅끝까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은 유익할 수밖에 없다.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함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죠? 성령님이랑 같이 가니까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한지를 오늘 이제 올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과 함께 따라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지자.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전하자. 여러분 행복 복 받고 행복 복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재밌고 맛있는 것만 쫓았던 이전의 삶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할지도 몰라요. 뚱뚱이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장 야채 먹는 거 조금 힘들지만 목사님이 좋은 거 몸에 많이 먹으니까 감정도 바뀌었다.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기분도 좀 좋아지고 속도 좀 편하고 잠도 잘 오니까 당장 안 먹을 땐 좀 괴로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굉장히 좋은 날씬이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는 모든 목적과 이유는 내가 당장 재밌고 즐거운 걸 쫓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는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배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는데 이렇게 집중을 안 해? 자, 예배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거짓말도 잘해. 아주 좋았어. 고마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예배가 재밌으면 참 좋은데 예배가 재미없다고 느끼고 예배보다 다른 거 게임하는 거 뭐 이렇게 아이돌 보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댄스 뭐 수우파 같은 거 보는 거 이런 게 더 재밌다고 느껴진다라면 아마도 즐거운 건 맞을 수 있지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뜻을 정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했던 길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애씀이 먼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원하시는 그 뜻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어요.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이 루틴을 따르는 거예요. 이 자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나 공부 잘한다. 공부 진짜 잘한다. 얼마나 잘해? 얘기해봐. 얼마나 잘해? 몇 등? 1등! 와! 몇 등? 뒤에서 1등.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너 뭐야? 국어 몇 등? 몇 등이 아니지. 국어 몇 점? 몇 점? 국어 100점. 국어 100점 있어. 다른 100점 또 있는 친구. 우리 남자친구
너 뒤돌아보내. 누구나 얘기해. 그래 너 얘기해봐. 몇 등? 아니 몇 점? 응. 과학 몇 점? 확인이 안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구나.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공부 잘하는 친구 좋아할까요? 공부 못하는 친구 좋아할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은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좋아하고요 공부 못하는 친구도 좋아해요. 공부를 그럼 잘하면 좋겠어요? 못하면 좋겠어요? 잘하면 좋겠죠. 근데 못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 돼요? 왜 돼요? 말해봐요. 왜 돼요? 아니 공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대학을 못 가서 그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대학 못 가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그건 아니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꿈 있는 친구 꿈 있어? 꿈 뭐야? 마스크 살짝 벗고 내려. 이거 안 들려. 뭐야 꿈? 꿈? 개그맨? 그래 꿈 뭐야 너는? 손만 드는구나. 그래 꿈 말해볼 친구. 수의사. 수의사 나왔어요. 작가. 선생님. 축복합니다. 배구 선수. 야, 내 너 얼굴은 배우 같아. 야, 멋지다. 미안해. 이것만 하다 끝날 것 같아. 알았어. 한 친구만. 그래. 너 꿈 뭐? 뭐야 왜 말을 안 해? 자, 나 꿈 말하고 싶다. 나오세요. 한 친구만 나와. 선착순 한 명. 끝. 한 명. 끝이야. 끝. 자, 끝이야. 꿈 뭐야? 오륜교회 단일 기도회 강사님이요. 오케이. 미안하다 얘들아. 들어가라. 미안해. 자동차 파는 사람. 오케이. 국가대표. 잘못했어. 축구 선수. 자연생물 박사. 알았어. 선지자. 어? 선지자. 그래 알았어. 들어가. 오케이. 잘못했어. 잘못했어. 나는 그래 알았어. 축구 선수 엄마 알았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 이렇게 열정적인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그만할게요. 와, 나는 보통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당황했어요. 너무 열정적인 모습에 감사합니다. 꿈꾸는 거 많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김재동 씨라는 분하고 서장훈 씨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김재동 씨한테 어떤 친구가 나는 꿈이 없어서 삶이 너무 힘들고 꿈꾸는 게 없다 보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김재동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꿈이 없어도 너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서장훈 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너 자체도 훌륭하지만 네가 정말 잘 되기 원하면 열심히 해야 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해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렇게 양극단의 얘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사람들에게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둘 중에 다 같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어떤 친구는 내가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그 일을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 본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 자체가 소중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 꿈꾸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이 없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지으셨어요? 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 행복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힘들 때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 되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소중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는 저는 안 소중해요 하나님. 저는요 얼굴도 못생겼고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정말 뭐 능력 있는 저 친구는 하나님 사랑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든 목사님이 생각할 땐 모두가 다 슬퍼질 겁니다. 자,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릴 때 이것이 하나의 명령 같아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기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와, 그런 친구들 진짜 축복한다. 근데 항상 기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기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렵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어렵죠. 아니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밥 먹고 갈 때도 많이 있는 게 우리 모습일 때 있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거에 다 감사해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다 하나님 명령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분과의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행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자,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원하는 그 길이요. 그 길이 있는데 그 뜻을 요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꿈이요. 소원요. 그럼 이렇게 대화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겠지. 얘들아, 나는 너한테 꿈이 있어. 난 너한테 소원이 있단다. 그 소원은 뭐냐면, 그 꿈은 뭐냐면 네가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내 꿈이야. 그게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원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을 수도 있고 별로 슬픈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방 접종 맞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본다면 아니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가 보면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안해요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는 게 지옥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건달 출신이었고 하루에 10시간씩 저를 때리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는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 기절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아서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되니 내 마음에 어떤 결단 하나가 서더라고. 내가 이 아버지를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 친구들 여기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버지를 내가 이길 수도 없지만 힘으로 더 마음 가운데 아팠던 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고아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해코지 한다는 건 우리 엄마를 홀로 되게 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저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방황을 하는 친구들은요 아마 저랑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죽여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오토바이 폭주족이 됩니다. 부릉부릉 오토바이 10세대와 함께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과 꿈이 있었다면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마음 먹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두들겨 맞고 힘이 들었던 어린 시절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인생이라는 건 행복하지가 않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를 행복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소망에 다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건 이해되지가 않았거든요. 어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 군대라는 곳에 가서 제가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한동안 방황했던 시간이 있어서 7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갔던 그 교회 예배당에서 7년 만에 전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건데 목사님의 입에서 목사님에게 하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듣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광우야, 목사님 이름이 장광우예요. 광우 한자로 풀면 미친 소라는 뜻이에요. 미친 소예요. 그래서 옛날에 광우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미친 소로 살아가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광우야, 내가 널 알아. 그러시는데 이 안다는 말 속에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광우야, 네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고 다른 친구들한테 강한 척 센 척하지만 너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마음들이 많은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어떤 슬픔이 뭔지 난 잘 알고 있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 그런 너와 내가 함께 갈 거야.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인생의 길을 바꾸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 삶의 목사님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면 건강해지겠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목사님의 삶에도 새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때로부터 마음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항상 기뻐 헤이, 쉬지 말고 기도 헤이, 범사에 감사 헤이, 이렇게 목사님의 영혼에다가 선포한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는데 아세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Put your hands up,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그런 내용이죠. 기뻐하래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내 영혼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누구 명령일까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슬퍼함이 많을 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요 예배하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안 기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이 불안해서 그랬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아서 그 마음이 괴로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네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이죠. 이 이유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해야 복을 주지.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전하지.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알아요? 다 봤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1, 2, 3가 있었어요. 자, 낭만 닥터 김사부의 제일 유명한 말이 뭐야? 목사님 해볼게.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야. 그리고 시즌 1, 2, 3마다 마지막 회, 마지막 시그널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람 살릴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될 텐데, 오늘 이 낭만다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은요, 먼 발치로 봤을 때 레이스 같아요. 경주요, 마라톤 같이. 동화에 유명한 마라톤 얘기 나오는데 알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구? 토끼가 이겼어요. 자, 토끼가 이겼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져요. 여러분, 토끼가 진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토끼가 진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토끼가 진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토끼가 진 이유는요, 대상자인 거북이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토끼가 진 이유는 경주를 보지 않고 상대를 봤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거북이 너무 만만해. 그래서 대충 살아도 괜찮겠어. 여기 집에 돈 많은 친구 축복해. 금수저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금수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마도 금수저로 사는 사람들은 토끼처럼 살아갈 확률이 꽤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만만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레이스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보면요, 얘들아, 토끼가 거북이가 아니라 되게 빠른 대상을 만났어. 진짜 빠른 애, 막 치타 같은 애, 막 진짜 빠른 애 만났어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 경기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 대상 바라보니까 아유, 쟤는 내가 못 이기지, 아유 안 돼, 끝났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거북이였든지 치타였든지 토끼는 그 경기를 이길 수 없어. 왜? 상대를 바라보니까. 그 상대 때문에 내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니까, 상대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옳게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거북이는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 그 레이스를 승리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 따라해볼까? 거북이는 목적지를 바라봤다. 목적지를 바라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 세상 속에서의 잘됨이 끝이 아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시작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하고 싶은 건, 공업고등학교 야간을 중퇴할 만큼 문제였던 목사님, 힙합 댄스 하나로 어찌 보면 인생이 재밌다고 느꼈던 아주 짧은 즐거움으로 살았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랑 함께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면 정말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과 생각을 갖게 하시고 난 후부터 항상 기뻐하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이 말씀에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너한테 소원이 있는데 네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한테 꿈과 소원이 있는데 네가 행복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난 너랑 대화하는 거, 기도, 대화를 쉬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걸어가면 나쁜 거, 너의 인생에 유해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널 지킬 것이고, 범사에 하려 좋은 걸 취하고 살아가다 보면 네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더니 제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도 천국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천국은, 따라해볼까?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수도 없이 경험할 거거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갈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천국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 나라를 바라며 그분과의 견인을 이루어가는 것, 그분과 줄다리기를 통해 더 가까워지는 것, 그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복되게 비춰질 거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찬양하고 여러분과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이 아버지와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삶에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해도요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진짜 많은 걸 이뤄도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또래에 12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었는데 이 딸이 죽어가요.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친구 있어요? 없죠. 이것들은 다 손들어. 죽어갔어요. 예수님이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걸어가는 길 가운데요 그 장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강한 군대. 여러분도 한번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를 몰아내셔서 돼지떼로 보내셨더니 돼지떼가 절벽에 다 굴러떨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12해 동안 매일 피를 흘리는 혈류병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씀을 그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들 가운데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12에 피 흘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집에 도착하세요. 근데요 죽어요. 걔가요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 아이가 죽었길래 예수님이 가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이 없어요. 이 아이 이미 죽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야! 얘는 죽지 않았어. 얘 안 죽었어. 얘는 지금 자고 있어. 죽지 않았어. 이 말씀은 마치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방황하는 걸 보고 죽었다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피 흘리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 쟤는 이미 끝났다고, 쟤한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야, 쟤 죽지 않았어. 쟤 집 자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쿰. 달리다쿰.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그리고 죽어있는 소녀는 눈을 뜨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소년들이요, 소녀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고요, 인생에 미래가 없던 인생이었지만 다니엘은 고백해요. 나는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목사님은 교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군요 신림동에 있던 어떤 아이가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요 지나가시는 친구들, 사람들을 막 찔렀어요. 유명한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키가 작다라는 열등감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매일 매 맞고 두들겨 맞으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고통받으며 소년범의 시절을 살았던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늘 감옥 속에 있었어요. 세상 밖에 나와 보니까 나만 비참한 것 같아, 나만 우울한 것 같아, 나만 괴로운 것 같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가만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이런 친구들을 한 달에 수십 회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1년에만, 놀라지 마세요,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어둠 가운데 삼켜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예요. 작년 통계 인구가 줄었어요,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아이들, 보육원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7천 명이 넘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저는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그 복 받고 복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말해주시고 이 세상에 움크려 있고 죽어가는 수많은 소녀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인생 달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사용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MR로 함께 먼저 반주하고 우리 같이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대접했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같이 할까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더 큰 목소리로,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큰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 다니엘같이 살아갑시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큰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